입추와 말복이 지났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늘은 높아졌고요. 귀뚜라미 소리가 청량하게 울립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내가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여보, 가을이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옷장을 찾아보니까 옷이 제법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옷이 없다고 하니까 비상금을 털어서 해줬습니다. 아내가 잘 입었습니다.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여보, 봄이 됐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옷장을 또 찾아보니까 옷이 분명히 여러 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비상금이 다 털렸기 때문에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했답니다. 여자들은 옷이 없다 그렇게 자주 말합니다. 분명히 옷장 안에 옷이 있는데도 옷이 없대요. 입고 나갈 옷이 없대. 제 아내도 가끔 옷장을 뒤져보면서 옷이 없다 그럽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핸드폰 꼭 신형을 씁니다. 신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최신형으로 사서 써요. 그래서 왜 그런 걸 쓰냐 그랬더니 자기는 기계는 최신형을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분도 나고 이게 기계가 잘 작동이 돼서 좋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분은 최신형으로 씁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것도 썩 훌륭해요. 아주 좋은 건데 그건 최신 거 그거로 이제 씁니다.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의 사회라는 책에서 물건에는 두 가지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용 가치가 있어요. 사용 가치. 저는 이 안경 이렇게 이제 썼는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눈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는 안경을 안 쓰면 책을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안경을 하나 썼고 돋보기도 물론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안경을 그렇다고 뭐 서너 개, 너댓 개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두 개. 그렇게 꼭 필요할 때 사용 가치죠. 사용 가치. 그걸 안경은 뭐 패션을 따라서 철을 따라서 쓰지는 않습니다. 이 가운도 제가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만은 한 20년 이상은 입은 것 같아요. 가운 하나 있으면 됐지 뭐 이걸 자꾸 뭐 패션을 따라서 철 따라서 가운을 입겠습니까? 이게 사용 가치죠. 그냥 물건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 마이크도 그렇고 강대상도 그렇고 여러분 앉아 있는 의자도 그렇고 뭐 선풍기, 에어컨 다 사용 가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치가 있는데 기호 가치. 기호 가치가 있어요. 이것은 취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죠. 여자들 같으면은 뭐 빨간 옷도 있고, 파란 옷도 있고, 긴 치마도 있고, 짧은 치마도 있고, 오늘은 긴 치마를 입어야지, 오늘은 빨간 옷을 입어야지. 기호에 따라서 입습니다. 스마트폰도 제가 보니까 삼성 갤럭시가 23 울트라까지 나왔더라고요. 울트라. 저는 뭐 7인가 뭐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신형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꾸 디자인을 조금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성능을 하나 두 개 추가해서 자꾸 신형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기호에 따라서 또 삽니다. 뭐 그것뿐 아니죠. 외제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외제 자동차, 또 전기 자동차도 물론 씁니다. 또
이렇게 여자들 같으면 명품백, 이 명품백도 기호에 따라서 쓰죠. 요즘은 뭐 TV, 냉장고 이런 것도 자꾸 바꾸는 거죠. 이거는 다 기호 가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속성이에요. 자본주의는 자꾸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사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돈이 돌아가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팔까 이 연구해서 디자인을 조금 바꿔요. 색상을 조금 바꿔요. 그리고 성능을 한 가지 정도 추가해서 새로운 모델이다 해서 사람들이 사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모습이죠. 이 돈이 돌아가도록 사람들이 자꾸 주머니를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오르고 진멜, 사회학자 게오르고 진멜은 이 자본주의의 주체라는 게 뭐냐?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 그것은 바로 돈이다. 돈. 여러분, 사람들은 돈 때문에 움직이죠? 돈 벌러 여러분 직장 다니고, 돈 벌러 일 다니고, 돈 벌려고 싫은 소리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은 움직이죠. 부동산이 돈 된다 하면 부동산 투기하고, 주식이 돈 된다 하면 주식으로 가고, 달러 다 돈이 되는 곳으로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자본주의의 주체는 돈이에요. 돈이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제일 강력한 힘은 바로 화폐, 돈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경제활동에 자유가 있고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직업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생산과 소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밥맛도 없고 밥하기도 싫으니까 오늘은 냉면을 사 먹어야 되겠다. 오늘은 짜장면 먹지. 돈가스를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마음대로 원하는 거 사잡을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옛날에는 은퇴하면은 무조건 시골로 간다 그랬는데 이제는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외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소도시라도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자본주의는 내가 원하면은 여러분 맛있는 거 사잡을 수가 있죠. 이게 자본주의의 좋은 점, 장점입니다. 또 자유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제 아내가 그 쿠팡에서 물건을 뭘 사더라고요. 키위, 식빵 그런 거를 배달했는데, 놀라운 일은 저녁 때인가 지불을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딱 새벽기도 갈 때 딱 와 있어요. 키위 하나, 식빵 하나까지도 싸게, 신속하게 하죠.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참 대단하다. 참 내가 탐복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사람들에 비하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 자본주의가 그렇게 편리합니다. 내가 딱 클릭 하나만 하면은 집 앞에까지 먹을 거를 다 배달해 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편리해요. 돈만 있으면은 원하는 거를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에는 단점이 있죠.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값이 있죠. 그와 같이 이 사람도 값으로 매겨집니다. 그 사람 몸값이 얼마다,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그리고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 2, 3등은 알아주지도 않고 2, 3등은 몸값도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돈이 종교의 역할을 하고 돈이 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있으면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평강이 있으라, 성령 받으라 하는 것보다도 돈이 있으면은 더 든든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이렇게 목이 터져라 핏대를 올려서 설교를 해도 그런가 보다 덤덤하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내 이 통장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면은 그런 설교 안 들어도 든든하고 편안하고 안전을 느껴요. 그런 점에서 이 자본주의는 돈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세요. 돈이 신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은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미래를 준다고 하지만 돈이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죠. 돈이 소망을 줍니다. 돈이 기쁨을 주고 돈이 행복을 주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돈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보다 사실 힘이 세요. 힘이 셉니다. 그러므로 이 자본주의에서는 인간의 이 가치, 내적인 가치들이 무시되는 것입니다. 칼 막스, 자본주의를 말한 칼 막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두가 자기 노동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 노동을 팔아 돈을 벌어요. 근데 모든 노동은 성격상 사랑 없이 몸을 파는 매춘부와 같다. 이 칼 막스는 노동을 매춘 행위라고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이 내적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사상가 말터 베냐민은 자신의 자본주의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매춘부 이야기를 합니다. 매춘부는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으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벌죠. 그런데 이 매춘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사랑할 때 그 남자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이 자본주의를 이길 수가 있는 힘이라고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이 자본주의 공식인 돈과 노동의 교환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은 노예에서 벗어나서 참된 인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이죠. 소중한 자아가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사랑만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은 아가페. 이것은 기독교의 최고의 강령입니다.
요한일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바로 율법사가 물어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사랑과 손님 대접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로서 이것은 한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계속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사랑할 때 자본주의를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남 진주에 김장하 씨라고 있습니다. 지금 79세 됐을 거예요. 79세. 이 김장하 씨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방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해방 후에 처음 실시하는 한약사 국가 자격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19살 됐을 때 한약방, 남성당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싸게 사람들에게 공급해 줬어요. 좋은 재료를 쓰니까 약효가 좋겠죠? 그래서 좋은 재료로 약효가 좋은데 싸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서 전국 각지에서 야, 남성당 한약방 가면은 잘 낫는다더라. 값도 싸다. 좋다.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0년 동안 한약방을 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이 경남 진주에 명신고등학교를 세웠어요. 1983년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8년 동안 자기가 운영하다가 1991년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100억대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1990년에 진주신문을 창간을 했는데 지방신문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매달 1,000만 원의 적자가 났어요. 근데 그래도 자기가 신문은 정직하고 정의롭게 글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는 1,000만 원씩 매달 지원을 해서 보존을 시켜줬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12억 정도 되겠죠? 10년이니까. 그리고 60년간 운영해온 한약방을 정리를 했습니다. 남은 돈이 34억인데 그것을 경상대학 경상국립대에 기증을 했어요. 그것만 해도 한 150억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신고 재학생 외에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등록금과 장학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학생들이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사회에 준 것이니 나에게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학교 장학금을 줘서 대학교에 들어간 친구가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죄송하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공부 안 하고 데모만 해서요. 그러니까는 그 역시 국가를 위한 일이다 하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선생님 제가 장학금을 받았는데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이 지탱해 나가는 거야. 또 그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는 진주의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건립도 후원을 했어요. 남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면서 자기는 단벌 신사, 매기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돈은 똥과 같아서 쌓아두면 악취가 진동하지만 흩뿌리면 거름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진주어른 김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무정합니다. 냉정해요. 도시 생활에 돈이 없으면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어요.
어디 하나 꼼짝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살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사랑이 들어가면 따뜻함이 있어요. 온화함이 있습니다. 인간미가 넘쳐요. 거기 바로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악인들과 죄인들, 의인들을 변함없이 해를 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가림없이 피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모든 인류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그 길은 바로 서로 사랑함에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끊임없이 사랑할 때 이 자본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랑을 베풀 때 거기 바로 하나님의 의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선물입니다. 선물,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주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 그래서 너희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준 너에게 오늘도 선물로 모든 것을 주고 너희를 지켜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아까 말한 이 장 보드리아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보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알몸으로 왔어요. 알몸으로 왔지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줍니까? 옷을 입혀주죠. 먹여주죠. 또 재워주고 다 모든 것을 몽땅 공급해 줍니다. 선물입니다. 거저주는 거죠. 조금 자라면 또 여러 가지 옷을 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킥보드도 사주고 유모차도 태워주고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책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핸드폰도 사주고 모두 다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바람과 물과 공기를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몸뚱어리 사지백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자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 사지백체가 다 말정하니 참 감사합니다. 이 두 눈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좀 눈은 뭐 나빠졌지만 눈을 평생 60년 이상 이렇게 마음껏 봤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눈 평생 못 본 사람도 있잖아요. 이 두 손이 있잖아요. 두 손. 이게 얼마나 어디 가려울 때 막 긁을 수 있고 이 손이 나는 눈보다 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양손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막 몸 만질 수 있고 뭐 먹을 수 있고 이 두 손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지백체 다 이게 선물로 준 거예요. 내가 뭐 만들어 갖고 나왔습니까? 나 보니까 두 눈도 있고 두 귀도 잘 들고 뭐 다 손가락 발가락 다 했단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물로 받았고 거저받았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이 거저받았다는 것은 거저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선물로 받았으니 선물하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를 베풀라.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받습니까? 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생명 주심을 감사함으로 시간을 바칩니다. 나에게 재능 주심을 감사함으로 재능을 바칩니다. 물질 주심을 감사함으로 물질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IMF를 맞아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벤처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400억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돈으로 타워팰리스 80평짜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또 수백억을 들여서 학교 건물을 인수를 해서 이제 임대 사업을 했어요. 학교 건물을 이제 임대 사업을 했는데 호사다마 인생만사 세옹지마로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액의 재산이 부인한테 즉시로 상속이 됐어요. 근데 이 여자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했어요. 불안에. 심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액의 재산하고 심장병하고 맞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자가 그 큰 돈이 생긴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자기 직원들을 점심 밥값을 계산해가지고 점심 밥값을 가감하게 깎은 거예요. 깎은 거. 5,000원짜리를 3,000원으로 깎았습니다. 수백억 들어온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한 달에 몇십만 원은 아까워가지고 그것을 깎았어요. 돈의 노예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100억을 남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돈의 노예, 돈의 종이 된 이 여자는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과 거저받은 은혜만이 이 돈의 종속,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오주의 마법사라고 하는 이제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이제 미국의 환타지 소설이에요. 이제 도로시라고 하는 소녀가 캔사스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사는데 갑자기 큰 광풍, 미국에서 이제 토네이도라고 해요. 토네이도.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날아가가지고 캔사스에서 마법의 나라 오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겪는 모험 이야기를 쓴 것이 오주의 마법사예요. 근데 이제 이 도로시가 이제 그 오주의 나라로 떨어진 다음에 자기와 함께 있는 개 애완견에게 이런 말을 해요. 토토, 이름이 토토인데, 토토야, 우리는 더 이상 캔사스에 없어. 지금 우리는 오주의 나라로 와 있다, 그런 말이죠. 이미 다른 세상에 와 있다, 다른 나라에 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면 탐욕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을 한다면 자기 안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선물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선물로 되돌려준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리고 은혜로 되돌려주가 있다면 우리는 자본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이 제사란 말은 희생.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드린 이 사랑과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과 은혜로서 자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도 사랑과 은혜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